12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우리 37절로 38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오늘 37절 38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이 12장 37절로 이 38절부터 쭉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이 출애굽의 첫 발을 오늘 딛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지체 없이 남녀노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출발하고 명령할 때에 남녀노소 지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짐승과 함께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많은 이 재물도 역시 가지고 오늘 출발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지역에 라함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라함셋. 그리고 숫곳에 이르고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함셋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라함셋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라함셋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떠났다라고 우리 37절 하고 있는데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11절 보니까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는데 그 곳이 국고성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를 다시 한번 1장을 되뇌기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함셋이라는 곳은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식구들 모두가 이주해서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원수가 야곱의 자식들이 손주들이 다 합해서 한 70명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요셉과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요셉을 알았던 총리들이 이제 자꾸 바뀌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애굽에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셉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에는 그 많은 이 야곱의 식구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 요셉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 요셉과 그의 이 1세대들이 다 죽으니 요셉이 모르는 왕들이 애굽에서 등장했는데 그 왕이 바로 바로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1장의 내용인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해지니까 이 애굽 땅에 이 바로가 봤을 때에 자신의 나라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점점점 강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배신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대적하여 싸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까 봐 이 애굽에서 빠져나갈까 봐 그리고 자기들과 대적하여 싸울까 봐 이 국고성이라는 성을 지어서 비돔과 라함셋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노역을 하고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하게 하고 억압하고 생활을 더욱더 고되게 해서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이 애굽 백성을 위해서 바로를 향해서 더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어렵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국고성을 짓는데 그곳이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고성이 뭡니까? 국고성. 이 국고성은요. 이 열왕기상 9장 19절에도 나오는데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보물. 그 당시에 이 동이 있다는 것은 철금속 동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국고성을 지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이 창고 같은 그걸 지었는데 그런 나라의 보물이나 나라의 귀중한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성을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 놓는 성을 어떻게 해요? 국고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9장에도 솔로몬 때에 나라의 귀중한 보물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여러 군데 지었던 것을 이야기하듯이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비돔과 라암셋의 애굽의 가장 귀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가 지금 국고성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엽게 했다. 노역을 강조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게 했다는 것을 지금 1장 1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떠나기 좋은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즉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어떤 떠날 기회를 보고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좋겠다 그들이 계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즉시 연기하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각 순종하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곧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시 떠났다. 라암셋을 떠났다. 좋은 기회가 오기를 그들이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즉시 떠났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믿음은 즉시 떠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순종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고 믿음의 실력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기적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졌을 때에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끌어안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도 하나님의 열매도 그 사람들에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는 것, 많은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의 그곳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숫자를 한번 점검해 본 것입니다. 숫곳에서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써 있습니다. 즉 당시에 여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제외한 장정이 60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제외한 여기서 장정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많이 알고 계시죠. 장정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장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얘기해요. 장정. 즉 다시 말해서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 어르신들 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까지만 다 포함하면 아마 남자들만 하면 100만 명을 우리가 예상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여자들과 아이들, 보행하지 못하는 사람, 아이들 혹은 보행하더라도 잘 걷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한 200만 정도다라고 그렇게 추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200만 정도가 되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200만 도시가 어느 도시인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도시인구 통계에 보면 2021년 6월 기준에 대구광역시가 몇 만이냐면 2,453만 41명. 2021년 작년 6월 기준으로 2,453만이니까 거기도 못 미치는 그런 소수의 거기 있지만 어쨌든 이 대구광역시가 2,000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더 낮은 숫자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200만이라는 것은 작은 도시 하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출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00만이라는 것을. 그 당시 그 출애굽 당시에 민족과 열방이 살아가는 지금의처럼 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민족과 민족을 작은 소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200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했을 때에 70명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민족이 이루어서 지금 200만이 출애굽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이루어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성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만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족은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잡족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섞여 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섞여 있는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니 그들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게 이유도 없이 군중에 이끌려서 지금 어떻게 해요? 200만이라는 사람이 딸려 나갔으니 또 나갈 때 보니까 무엇인가를 새로운 소망이 있어 보이고 희망이 있어 보여 나가니 그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군중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 나갔던 민족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잡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함께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따라 나갔던 그런 민족을 오늘 본문은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도 함께 따라 나갔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잡족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걸림이 되고 또 어려움이 주고 걸림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 원인이 되는 이 민족이, 이 잡족이 이 같이 따라 나오는 이 다른 민족이다, 이방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11장)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임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기 오늘 11장에 있는 장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불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진영을 불로 태워버리셔요. 갑자기 자기의 진영에 불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란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또 이 백성들의 그 간절한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그 진영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런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니 이 오늘 4절에 보니까 함께 섞여 있는 그 잡족이, 이방 민족이 탐욕이 있어서 어떻게 계속해서 백성 중에 섞여서 탐욕을 부리며 욕심을 부리며 그 원망하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그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감사의 모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주위에서 우리 장로님이 막 감사해요. 그럼 주위에서 감사라는 것이 금방 요 몇분 사람들만 이어지지만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죄인은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은 감사처럼 금방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오히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확대되지 않는데 원망이라는 것은 죄를 갖고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절망케 하는 것은 금방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뭐 했어요? 자기 진영에 불이 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불이 꺼지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장 4절에 금방 이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이방 민족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자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고기도 못 먹고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원망들을 계속함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11장의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둥기록으로 인도하시고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어떤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이방 민족의 그런 원망하는 탐욕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해요? 설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 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통해 한 분으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애굽의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하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가룟유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어 맡겨지는 이 십자가 앞에 팔려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며 헌신하는 또 기도하는 전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 한 사람이. 그러나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영혼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빌라델비아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사람이 많은 것을 때로는 원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도 감당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있으시지만 오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 스스로가 지금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하는 이 작은 일들을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매일같이 드리니까, 매일같이 예배하니까, 매일같이 봉사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제 저는 확신하는 것은 멀지 않아 후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때에 시간이 되어서 되돌아볼 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그 일인 것을, 그런 사역인 것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것이 어떤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했구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일들이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날이,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바울 되기 이전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도 죽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시작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는, 그의 삶이 말씀이 되는, 그의 삶이 성경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은 27절, 오늘 37절, 38절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떤 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사람을 쓰실 뿐만 아니라 순종이 자신의 믿음의 영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오늘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환경과 상황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주저앉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